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481페이지 우리 26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있는 즐거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여기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11장에 이어서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의 그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불륜을 가리기 위해서 빨리 그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밧세바가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고 나서 지금 12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책망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징계의 시작으로 그 밧세바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리고 그 밧세바와 관계에서 그 낳은 아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그 밧세바를 통해서 주셔서 이 다윗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그 앞에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오늘 26절에서 31절까지의 이 말씀은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즉 그 앞에 1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앞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은 사실은 밧세바를 범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 앞에 지금 26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범죄해서 회개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왜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압이 암몬을 거의 다 정벌했음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 암몬의 이 라빠라고 하는 이 성은 이 두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라빠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물들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라빠라고 하는 이 암몬의 왕성이죠. 왕성. 이 왕이 살고 있는 성인데 이 왕성은 물을 이 왕성으로 보내는 이 물들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이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 왕의 그 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마치 실로암이 히스기야 왕이 실로암 그 히스기야 터널을 팠는데 이 기온샘에서 이 실로암까지 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적군들이 포위하고 딱 들어오면 이 물을 어디서 기를 수가 없는 거야, 이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 계속해서 이 성읍에서 버티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터널을 파가지고 성 밖에 있는 물이 성 안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라빠라고 하는 이 암몬의 이 왕성도 이 물을 보내는 성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물을 보내는 그 성에서 왕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물을 보내는 그 성읍이 점령이 되면 이제 나머지는 너무 쉽게 점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압이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들의 성읍이 점령됐으면 이제 왕성은 그냥 쉽게 점령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러해서 이런 이 성을 점령했으니까 왕은 빨리 이 백성들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 나머지 성을 취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다른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다른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있는 거냐면 우리야 장군을 죽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다윗과 지금 비밀을 하나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야 장군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요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이름을 높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마치 아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압이 다윗을 높여주려고 높이려는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살인도 불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위가 위협을 당하면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왕의 명령도 듣지 않아요.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압살롬을 왜 죽이지 말라고 왕이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죽입니까? 자기에게 한번 손해를 끼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이 지금 다윗을 높여주려고 사실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이 다윗에게 이 왕성읍을 점령하도록 다 이겨놓고 이제 쳐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불러서 왕보고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이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이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령을 다 거의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점령은 누가 해요? 왕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남한산성에 있게 될 때, 거기에 딱 갇혔을 때 본 군대가 온 다음에 청나라 황제가 와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와서 청나라 황제가 직접 와가지고 왕한테 실제로 항복을 받게 되죠. 마치 그런 식으로 여기는 한 70km 정도밖에, 예루살렘에서 이 암몬의 이 왕성 라파까지는 7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하루 안에 금방 갔을 거예요. 금방 가서 이 왕성을 실제로 정복합니다. 결국은 요압의 말대로 그대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요압과 다윗 사이에 더 이 관계가 긴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압의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이 옳고 그름이 좀 달라져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냐면 윗사람을 섬길 때는 요압처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압처럼. 그래서 이 세상이요 다 이렇게 비슷하게 돼요. 요압이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 세상이 요구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하고 요압하고 더 가깝게 연합이 되죠. 요압은 악인입니다. 다윗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유언을 하고 요압을 죽이라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악인하고 연합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요압은 아마 그 당시 풍습대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고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내가 잘한 공을 누구한테 돌려요? 상사한테 돌려가지고 자기의 이 입지를 굳히잖아요. 회사도 그런다고요. 회사도. 그래서 여러분 개콘 보면은 그냥 그 개그맨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상사가 부하 직원이 이 아이디어 낸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 내 이름 써가지고 개콘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비꼬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옳은가? 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옳은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 처음 이제 목사님 수협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처음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 처음 이제 할 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 전도사 설교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프리미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죽을 써도 담임 목사니까 다 봐준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부교육자는 설교를 잘 못하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우습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잘해야 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를 설교를 자꾸 시키셔가지고 제가 부교육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런 교회는 잘 안 시키잖아요. 목사님들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자주 시켰어요. 그래서 자주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배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그분이 어떻게 하라고 했던 대로 그대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목사님 덕분에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쩔 땐 제일 앞에 앉아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쪽에 앉아요. 이쪽에. 이 설교하면 이쪽에 앉는데 어쩔 때는 막 우셔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전도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셔요. 저번에 한번 저 초청해서 제가 가서 이제 거기 예배를 또 한번 초청해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도 막 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속으로 생각할 야, 전도사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저렇게 감격해서 우시나, 감동받아서 우시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시켜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담임 목사는 너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말씀을 담임 목사보다 조금 못하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끝을 흐리래요. 결론을 내리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목사님 굉장히 설교 잘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저하고는 젊은 이 목사, 이제 뭐 30 좀 넘은 이 목사, 제가 30 좀 넘었을 때 그 교회에 있었는데, 30 조금 넘은 목사가 보는 이 성경의 그 깊이하고, 거의 60 가까이 드셔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 깊이하고 차이가 나죠. 그리고 목회를 한평생을 하신 분이고, 나는 이제 목회 이제 초년생이고, 이제 뭐 설교하기 몇 년 된 그런 목사인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많은 교회가. 신학교에서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목회 아주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목사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 수석 부목사 했을 때, 교회에 이제 무슨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이거 해라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결정을 자기가 그대로 또 실행을 밑에서 듣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실행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들이,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이거 누가 결정했냐고. 이거 누가 했냐고. 그러면서 막 잘못한 사람을 찾더래요. 그럼 누가 했다고 합니까? 수석 부목사가. 여러분, 누가 했다고 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얘기 못해요. 그럼 누가 했다고 합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회가 열려가지고요. 당회에서 목사님 월급을 3개월 감봉을 시켰대요. 그 결정을 잘못된 결정했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뭐 하셨나? 담임 목사님은 뭐 하셨나?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겪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고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아마 그런 일을 겪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을 신학생들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니까, 그러면 그 일이 교회 전체 내에 다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면요, 이제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 교회 오래 못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고 이 성도들한테 말 나오기 시작하면 오래 못 있어요. 그 교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 말이 맞죠. 담임 목사 프리미엄이 있어서 죽을 쓰셔도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말 듣고 죽 쓰셔도요, 그 죽 먹고요, 힘내가지고요, 성장하고 잘하고 그럽니다. 부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그거 듣고 그대로 다 교회가 전체가 움직여요? 절대로 안 움직여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 광고 시간에 한마디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갖고 전 교회가 다 움직여가지, 부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말씀 잘 전해도 그 부목사 말 듣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잘한 것은 다 자기 거예요. 못한 것은 다 남의 거죠. 여러분, 이게요, 어디서 나오냐면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나오죠. 나왔더니 아담에게 그러죠. 야, 누가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니까 먹었다고. 여자한테 넌 왜 먹었냐? 왜 그랬냐? 라고 했더니 저 뱀이 시켜가지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거는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남의 탓이에요. 사실은요, 죄라는 것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자꾸 숨으려고 하고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잘 몰라요.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 중에 박사 코스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박사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 박사 안 합니다. 왜냐면 박사 받다가 보니까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제가 옆에서 봤어요. 박사 코스 봤는데 박사 코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누가 준비합니까? 부목사들이 준비해요. 물론 이제 결론을 내리거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하셨겠죠. 전 그렇게 믿어요. 했을 거라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 부목사들을 시킵니다. 부목사 특히 다른 사역하지 말고 너는 논문만 준비해라 라고 해서 이 논문 준비하는 부목사가 있어요. 교회가 크다 보면.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박사학위가 멋있는 박사학위입니까? 전 그런 거 따기 싫더라고요. 박사 없고 그냥 목사가 최고 좋은 줄을 전 믿고 있어요. 목사. 박사보다 높은 게 목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요압의 얘기가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요압의 그 승리를 이 다윗에게 했지만 다윗이 그냥 그거를 넙죽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목사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자기 걸로 둔갑을 시키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또 자기 이름도 거기다 첨가해서 같이 보고를 하거나, 그런 일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학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논문 같은 것도 보면 지도교수의 그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죠, 논문에. 사실은 그 아이디어나 모든 과정들은 누가 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사회가 깨끗하고 사회가 정말 바르게 되어져 가려고 하면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곳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 사람의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가끔씩 등장을 하죠.
물론 다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올바로 또 가고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올바로 목회하고 올바로 학위를 취득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면도 보면 너무나 이 다윗이 당연하게 취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른들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로 이 말씀을 사용을 해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역대상 2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다시 언급이 되는데요. 암몬을 누가 정복했다고 하냐면 요압이 정복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왕성 뺏어가지고 내가 왕성을 뺏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다윗의 이름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압이 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서 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취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물론 사람을 높여주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아마 부목사 생기고 또 부교육자 생기면, 전도사님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똑같이 할지 몰라요. 좋은 건 다 내 거, 나쁜 건 다 당신 거,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이 마음 같아서는 아무튼 신실하고 깨끗하게 책임질 건 책임지고, 아니 목사도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지워서 그렇게 가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의 공을 가르치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이끄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잘못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 이거 내 거 아니다. 네가 취해라 라고 해도 다윗이 승리를 얻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내가 안 취해도 돼요. 내가 안 해도 돼요. 왜? 이 요압이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요압한테 줘도 충분히 되어지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상태였죠. 범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즉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다윗이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책임을 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때로는 책임도 회피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범죄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윗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다윗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한 번이라도 성경에 보니까 한 번이라도 너희가 광야에서 내 말을 지킨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요. 이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정말로 신실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다윗이 왕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여기 말씀에 왕의 머리에 있는 금이 1달란트가 되는 왕관을 빼앗아 머리에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왕이 아니고 이것은 밀곰이라고 하는 이 암몬의 우상을 말합니다. 왕이 1달란트가 되는 그 왕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1달란트가 30kg가 넘어요. 머리에 30kg짜리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개도 못 숙여요. 이게 한번 숙이면 목 디스크 걸려요. 예, 목 디스크. 그러니까 이 왕의 지금 이 암몬의 왕이 금 1달란트짜리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상을 말합니다. 밀곰이라고 하는 암몬의 우상을 말하고 이 암몬의 우상이 아마 우상에게 쓰여져 있는 그 왕관을 다윗이 썼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쓰고 계속 다윗이 계속 그 왕관을 쓰고 있었나?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30kg가 넘으니까 한 번 그 왕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암몬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여기에 이 암몬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물건들을 노략질하고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톱질, 썰애질, 철도끼질, 벽돌구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들을 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면 다윗을 암몬 족속이 다윗을 모욕했어요. 다윗이 그 조문을 보낸 그 신하들을 이 엉덩이까지 이 옷을 잘라가지고 애복 같은 건데요. 보통 속옷을 안 입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엉덩이까지 이 옷을 잘랐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수염을 자르는데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반절을 잘랐어요. 반절만 남겨놨어요. 수염은 그 당시에 이 인격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을 이렇게 반절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놨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너희가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돌아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사실은 다윗을 조문을 보냈던 다윗을 모욕한 행위였어요. 암몬이.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 겁니까? 암몬이 먼저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이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다윗이 그것을 점령해서 그 암몬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욕을 갚아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그리고 좀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죠. 자꾸 숨기고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고 지금 막 이 상황,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그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욕을 갚아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비방하고 욕하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죠.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 왕을 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 유다 방언으로 막 말하면서 이 백성들을 그 충동질을 시키죠. 그럴 때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모욕한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에서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유다예요. 유다를 왜 정복하지 못했냐면 유다에 와서 실제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그곳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군대가 다 전멸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말씀에도 그 18만 5천이 죽어요. 그리고 사네립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좀 범죄해도 하나님은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것은요, 하나님이 꼭 갚아주셔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왜 뒤에 가서 이렇게 나왔냐면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을 위로하는 얘기가 25절부터 24절부터 다윗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솔로몬이 태어나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다윗을 위로하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26절에서 31절까지 이 암몬을 정복하는 이야기까지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요, 누가 여러분을 모욕하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갚아주실 거예요.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먹는 거 원치 않아요. 저도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욕먹으면요, 그걸 가만히 둬요?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둬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을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요, 막. 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면서 속에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도요,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이 욕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도 그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욕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고 계신 것을 보여주죠. 즉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게 오늘도 대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